계속해서 개인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흰놈이란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누가 개인에 갑니까? 신약에서 개인에 간 사람. 포도원 가서 일하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거기서 자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갑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있어서 충격이 안 오는가? 네? 근데 예수 부인하는 속에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개의 가? 내 안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될 텐데 부인하고 싶지. 하나님 자녀면 다 됐는데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개의 가게 하시냐. 분명히 자녀가 나오고. 자녀는 자녀. 또 누가 나와요? 설명드렸던 유다는 뉘우쳤는데 포도는 안 가고 다른 데 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국의 아들도 가죠. 마태 8장 12절인가. 일 간다. 왕국입니다, 왕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가죠. 거기에 똑같이 나와, 일을 갈라. 한 달란트 받았어. 어린 자는 청한 받은 사람이. 마태 22장. 일을 갈다. 일을 간다 하는, 거기에 일을 간다 하는 것이 한탄하다의 명사였어요. 다 믿는 사람이지, 당연히. 어린 자는 청함 받은 사람. 왕국의 아들들. 자녀. 마가 9장은 누가 갑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너의 손. 요한인가, 요한. 예? 요한이라는 제자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굳이 등급을 매긴다면 탑 클래스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요한 사건에 데려가잖아. 예? 물론 요한이라는 그 이름은 같지만 또 사람이 다를 수 있지만 동명이인의 경우가 많지만 요한이 가.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 베풀다 이름이. 여호와 더하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푼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개인 나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개인 나이에 있어야 사람이다. 잠언 5장 돌아오셔가지고 마지막에 대해서 한탄은 거예요. 마지막 안에서. 그 말은
마지막 신앙이 오지 않은 거죠. 그 마지막이 신앙이 구원인데 마지막이 신앙이 오지 않는 거. 아까 마태이 21장 거기 29절 말씀에 니우치다 우리 번역으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잠언 5장 11절이었어요.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나중에 관심 가자. 유다도 나중에 관심 가졌어. 똑같이. 근데 또 거기 또 갈라지잖아. 똑같이 뉘우쳤는데 유다가 뉘우친 그 방향하고 포도원과 관계된 그 자녀가 뉘우친 방향이 다르잖아. 그래서 또 갈라져. 여기서 또 갈라져. 그럼 뉘우치다 하고서 포도원이 갔잖아. 그럼 뉘우치다 했을 때 뉘우치다 반대말 있을 거 아니야. 반대말 딱 2번 나와. 그 뉘우치지 않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뉘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뉘우치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회개가 나와. 회개라는 게 나중에 깨닫다가 뉘우치지 않는 것과 관계. 물론 로마서 11장은 하나님께서 뉘우치지 않는다.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8절인가 몇 점 말씀 나와. 2번 나오니 여기 구절이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잠언 5장 11절 사람은 한탄한 것은 아직 구원이 없다 그 말이지. 당연히 구원이 오기 전에 뉘우쳐야 되니까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다 그 말이지. 개인나의 과정을 거쳐야 돼. 그건 이제 거기서 마가 9장에서 이제 손 자르고 눈 자르고 자르고 뽑다 발 했을 때 그 코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직선 코스라 생각해. 직선 코스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개인나 쪽 가는 것은 약간 우회도야. 우회하는 우회. 네. 우리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가야 돼. 우회하는 것이지 잘라서 곧바로 그렇게 쭉 가는 경우가 드물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말씀하신 거니까. 뉘우치 한탄한 이유가 잠언 5장 12절에 나와. 내가 미워했다. 징계를 미워하다. 번역을 징계를 안 했을 거예요. 주로 징계 번역, 훈계 번역했을까 뭐? 첫 번째가 한탄해야 될 내용이 징계를 미워한 거에 대해서 한탄.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거예요. 그것을 대해서 한탄한 거예요. 징계를 미워하고. 2번째는 책망. 책망을 마음에서 멸시했다. 굉장히 징계하고 책망이 중요합니다. 근데 징계와 책망을 미워하고 멸시한 겁니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모데후서 3장. 성경이라는 저 헬라어 단어는 쓰다입니다. 쓰다. 쓰다. 그러니까 모든 씌어진 거 그 말인데 번역을 성경한 거잖아. 성경 그러면 한자어니까 당연히 걸어가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어가 동사가 쓰다야. 그라페, 그라포. 번역을 그렇게 했으니까 모든 씌어진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감동이란 말은 불다. 훅 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셨다. 훅 불어 넣으셨다. 바람이 불다 할 때 불다. 그 책망 나오죠. 교육의 징계. 그 위에 또 뭐 두 가지 나오지만 일단 그러니까 징계를 미워하고 책망을 멸시했다 그 말은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 말하면 성경을 멸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성경을 미워하고 성경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탄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의 한 글자 한 내용 그런 것들을 사도행전 말씀 나오잖아.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그런 말씀 나오지만 굉장히 그 단어들이나 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은 말씀 한 단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대를 해야 돼. 대접을 해줘야 돼. 내 마음에서. 바꿔 말하면 번역된 다음에 모든 성경을 멸시한 거예요. 모든 성경을 미워한 거예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한탄을 해야 돼. 그 징계를 말할 때 거기 번역을 교육이라 번역했잖아. 저게 징계라고 했죠. 저 단어가. 그런데 징계가 어디야? 안에 있다고 했죠. 아니란 말 나오지? 안에 있는 징계가 안에 있어. 그런데 다시 히브리 12장 가면 히브리 12장 11절 안에 있는 징계. 히브리 12장 11절 말씀에 거기는 모든 징계나 모든 징계를 말하면서 거기에 또 의가 나와요. 의는 의인데 평강한 열매로서 의를 말하죠. 같은 그 헬라어의 단어지만은 내용이 다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징계는 이미 그 징계가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징계라 그 말이지. 의가 온 사람에게 징계한다 그 말이고 여기서는 의가 평강의 열매와 관계한 의야. 평강의 열매와 관계된 의. 그래서 의를 말할 때 아예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좌우의 의를 생각해야 돼. 왼쪽에 있는 의, 오른쪽에 있는 의를 생각해. 그 말 결국 의를 말할 때 두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롭다 동사잖아. 의롭다 동사잖아. 그러면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 말씀 바울서신 의롭다가 많이 나오잖아. 그 의롭다가 왼쪽에 있는 의로서 의롭다 한지, 오른쪽에 있는 의로서 의롭다 한지를 구분을 해야 돼. 다 같은 게 아니니까. 근데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의를 정리하는 것이 이게 방금 말한 고린도후서 6장 7절일 거예요, 제 기억에. 좌우에 의의 병기 나오잖아요. 좌우에. 저 구절이 의를 말할 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의가 병기죠. 의를 병기로 말했잖아.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 병기가 단어 속에 들어있어. 공격용이네요. 방어가 아니고 공격. 그런데 그게 좌우라겠죠? 그 병기가 복수잖아. 고린도서 6장 7절에. 이 좌라는 단어는 마태 6장에서
굳이 할 때 오른손이 뭐 왼손이 나오잖아? 그 단어가 다른 단어지. 아, 같네. 6장 3절에. 마태 6장 3절. 근데 거기 이제 염소, 양 할 때 거기 왼쪽 오른쪽 나오잖아. 그때 왼쪽과 다른 단어예요. 같은 왼쪽인데 염소 왼쪽 할 때는 다른 단어야. 이 단어와 달라.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 6장 7절 이 단어는 약간 단어 속에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어. 불길하다. 그런데 저쪽에 마태 거기 25장에 염소로서 왼쪽을 말할 때는 잘했다. 더하기 이름이 합성어예요. 그게 왼쪽의 단어가 달라. 그런데 이제 거기 십자가 달리 섰을 때 좌우에 또 강도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때는 이 단어가 좌우야. 단어가 좌우. 그러니까 누가 23장 33절에 좌우라. 그러면은 좌쪽에서 십자가에 달린 좌쪽에 있는 사람은 즉 의와 연관되고 좌쪽에 있는 의. 오른쪽의 강도는 그때 이제 누가 23절 강도는 이제 카코스 악이 있는 사람이니까 악을 일한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의와 관계에서 악을 범했다 이렇게 되는 거나. 그럼 왜 이렇게 의를 말할 때 좌우로서 두 가지 의를 말했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거기 16절 이하에 의하면은 하나님 의가 나오잖아요. 1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 의가 계시된다 이 말 나오고 로마서 말씀에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히브리어 거기 사전에서 의를 두 가지로 말했어.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은 영어로 이렇게 써. 이 단어가 많이 나와. 나이티어스니스. 그런데 그 헬라어 사전에는 이 단어보다 이 단어가 있어. 이퀴티. 이쿼티. 유야, 유. 이쿼티. 이 단어는 공평. 번역할 때. 그 다음에 공정. 또는 뭐 공평하게 옳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 이퀴티라는 단어. 발음이 정확하지 모르겠네. 그러나 이 단어 자체는 맞아. 그래서 가로 열려고 이렇게 돼 있어. 가로 열려고. 여기에 이제 번역하면 캐릭터가 나와. 인격. 캐릭터. 혹은 액트가 나와. 행동. 그러니까 의는 인격으로서 의가 있다 그 말이고 행동으로서 의가 있다 그 말이지. 이 단어 헬라 단어에.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여기다 적용시키면은 왼쪽에 있는 의는 행동으로서 너의 행동이 옳다 하는 거 왼쪽에 있는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의는 너의 인격이 옳다. 자 보세요. 내가 바깥으로 드러난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이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너는 옳다라고 여겨줘. 여긴단 말 나오지? 옳다라고 여겨줘. 그게 왼쪽에 있는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이 바깥의 행동에서 옳다고 여겨준다 할지라도 내 속이 문제잖아. 바깥에 드러나는 것은 이 속에서 흘러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인격까지도 옳다 하시는 거야. 인격. 예? 인격. 그게 영어로 캐릭터인데 캐릭터 번역할 때 뭐 성질 번역 여러 가지 단어가 뜻이 있지만 인격. 내 인격이 옳다 하시는 거야. 예?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다 이게 누구 때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행동을 옳다 여겨주시고 나의 인격을 옳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미 여기에 디모데 3장 말씀에 징계는 행동이 옳다 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셔. 행동이 옳다 하는 사람한테 징계하셔가지고 그 징계의 결과가 인격이 옳다 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야. 거기서 인격이 옳다 하지. 히브리 12장 11절은 인격이 옳다 한 오른쪽에 있는 의로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징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징계하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징계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징계 그러면 항상 바깥으로 생각해 계시고, 응? 아, 신성이 저렇게 아파. 그 징계야, 하나님 징계야. 아, 그거 싫지. 그 부모들은 좋겠어. 일평일도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징계는 그게 아니야. 응? 내가 어디 가다가 넘어졌어. 이거 하나님 징계하신가? 나 주일날 빼먹고 동창회 가서 놀다 왔어. 가다가 미끄러졌었고, 엉덩이 찍었어. 에? 아, 이거 하나님 징계 아니야. 야, 째째하게 하나님께 그런 거 징계하겠어? 그거 징계 아니야, 그것은. 에? 그거 징계 아니야. 그런 징계는 없어.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징계는 말씀으로, 제가 그랬죠. 저는 여러분 설명했어요. 말씀으로 교정한다. 저는 그 단어를 줘요. 교정. 잘못된 게 고치시는 거라. 고치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정하는 거. 자꾸 내 속에, 그러니까 내 생각을 향한 징계인 거지. 예?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 하나님께서 고쳐져야 될 그 무엇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 이걸 계속 말씀으로 고치는 거야.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에. 이런 것이 징계지. 예? 상인이랑 차 몰고 가다가 차 좋더라, 상인이 차. 쌩 몰고 가다가 그냥 접촉사가 나왔어. 아, 하나님, 이거 상인이가 뭐 예배도 안 나오니까 징계하신가? 안 해, 그거 하나님. 하나님 그런 게 관심 없어. 상인이 그걸 타고 다니는데 뭐 하든지. 네가 운전 알아서 잘해야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신 분이지. 일일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따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잘못 이해하니까 징계라는 단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히브리 12장 보면 징계란 말 나오죠. 잠언 말씀 연관지어가. 징계가 없으면 뭘 하겠어? 사생자. 징계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면. 내 잘못된 말씀에 대한 편견,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교정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겉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어떤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건가? 전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히브리 12장 11절. 모든 징계가,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나오죠. 당시란 말 나오죠. 당시 애는 할 때 애는 있다. 향한다는 말이지. 모든 징계는 번역된다면 당시를 향하고 있다. 당시를 향하고 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당시를 번역했잖아. 모든 징계는 이것을 향하고 있어요. 프로스. 이것을 향하고 있으니까 징계는 거기 말씀처럼 슬퍼, 기쁨보다 그 말이 되겠죠. 거기 즐거워가 카라가 기쁨이고, 루페 슬픔, 근심이라 내 속에서. 그 말은 왜 근심일까? 왜 징계가,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시키려 하는데, 아, 하나님, 그건 나 기쁩니다. 카라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왜 근심, 슬퍼하느냐? 왜 그럴까? 고치기 싫거든. 우리 속은, 예? 정작 고치기 싫어. 고치기 싫으니까, 고치기 싫은 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야. 예? 징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정시키려 할 때마다, 예? 내 속에서, 싫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막 정리를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뒤엎어야 되고, 또 생각하면 지난주에 나름대로 딱 골고루 잡아놨는데 이번 주 와가지고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것도 아닌 것 같네. 또 그것도 뒤집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 그거 싫어. 계속 뭐 뒤집고 뭐 그렇게 뭐가 해. 싫어. 리패, 슬픔, 근심, 카라가 아니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기쁘게, 네, 맞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잘못 앓는 거, 그런 거, 얼마든지 당신께서 교정해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다 기쁘게 받아들여가지고 교정당하겠습니다. 안 돼!
내 속에서 반항이 나와. 이 단어가 동사야. 이 단어의 명사가 파루시아. 파루시아 들어보셨나? 마태 24장에 나오지. 인자의 임함이 언제입니까? 파루시아. 이게 지금 파르에임이야. 그러니까 파루시아란 말은 파라, 가까이. 뒤에 있는 단어가 이 우시아가 동사가 에임이야. 존재한단 말이야.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 인자가 임하신다 할 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용록에게 임하신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뭐라고 말? 뭘로 임하신단 말? 이 말씀이 뭐하면? 징계하리고 징계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지.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 이 말씀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이 징계로 임하신단 말이야. 인자가 임하신다고 했을 때 저기 막 저쪽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죠. 고전 5장 3절에 나와. 거기에서는 그 영이 임하신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동사로서 파레임이 가까이 존재하다. 후회가 나오죠? 지금 히브리 12장 11절에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징계가 나와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인격의 얼음으로서 의의 평강한 열매. 그 인격의 얼음이 오른쪽에 의가 평강한 것 같아. 평강하다는 말은 평화, 평강이 형용사예요. 열매. 그로 말미암아가 그가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아다겠죠?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징계를 받아들일 때 물론 근심이 있고 기쁨보다 먼저 근심으로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연달한다는 말 나오죠? 저 단어가 연달하다 저 단어에 여기서 단어가 거기 이제 동사인데 형용사가 벌거벗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가 거기 체육 활동과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연습한다, 연달아 번역했지만 연습한다 번역하는데 연습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달리기 연습한다고 했어요. 달리기 연습한다라고 했을 때 연습할 때 벌거벗고 했는가 봐. 벌거벗고. 그래서 이 단어가 벌거벗다 연관돼. 벌거벗다와 벌거벗으면 하는 거예요. 징계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벌거벗으면 알게 돼. 징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왼쪽에 있는 의는 왔지만 아직 내 속에 오른쪽에 있는 의가 없구나. 그런 벌거벗음이지. 오른쪽에 있는 의가 없구나. 그 벌거벗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했죠. 히브리 12장 11절 12절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성경 13절까지 그러므로라는 저 단어가 12장 11절이 12절과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절은 13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13절) 그러니까 히브리 12장 11절 12절 13절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왜 관련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라는 저 단어가 12절 말씀의 내용이 11절과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번역했는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결과로서 그 다음에
그 까닭에 까닭이라 할 때 저기 리을 기억인가 기억인가 모르겠네. 까닭. 아, 리을이네, 리을. 그렇죠. 야,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까닭에 까닭. 리을 기억. 네. 아, 리을 기억. 여기 디아가 있어. 디아 그리고 다른 한 단어가 있는데 디아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디아. 디아가 앞에 11절에 나와 징계로 말미암아 그 단어. 디아 나오죠? 징계로 말미암아. 예? 말미암아 그 단어가 디아라니까. 말미암아. 그 다음에 12장 12절에 그러므로 저 속에 말미암아 있다 그 말이지. 아, 이해 안 돼? 대답 잘해봐. 징계가 피곤한 손이에요. 손이 피곤한 거예요, 징계. 그 다음에 연약함 무릎할 때 연약함이 징계. 그것을 제가 풀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죠. 피곤한 손이 피곤하다 했을 때 손이 피곤한 게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무릎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무릎이 연약하다. 그게 징계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세우다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세우다는 저 단어 속에 13절 말씀에 곧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내 가정을 징계하신다. 예배당 교회를 징계하신다. 겉의 것이 결코 아니다. 손들이 있는데 손들이 연약하게 되었다. 그게 징계를 받은 것. 징계받는 내용. 그 다음에 무릎이 뭐하게 되었다? 손들이 피곤하다. 무릎은 뭐하게 되었다? 무릎이 연약하게 되었다. 그게 징계를 받았다 하는 증거. 그러니까 너는 징계를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피곤한 손이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고 있단 말이고 나는 무릎이 있는데 연약합니다. 그게 징계를 내가 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약한 것이 뭐냐? 연약한 손들이 했잖아요. 이 손들은 개인날 가야 되잖아. 마가 9장에 잘라지지 않는 두 손들이니까 개인날 가야 될 손들이라. 그 손들인데 피곤해. 손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손이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주로 이제 히브리어 단어에서 손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찾아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손은 능력, 방향, 어떤 방법, 이렇게만 쭉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전 보면 뜻이 많아. 뜻이 많다 보니까 이 뜻이 왜 이렇게 뜻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참 그래.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한두 개만 말하지. 너무 많아. 그 가운데서 방향이라고 했을 때, 손이 방향이다 했을 때, 이 방향이 또 나눠져. 예를 들면 이쪽은 이제 우리 편에서 이해할 때 좀 부정적인 방향, 긍정적인 방향. 그렇게 손이 그런 그 의미를 가지는 거네.
그랬을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손을 말할 때 여기에 빚지다 할 때 빚이 있어요. 빚지다 할 때. 그래서 손과 관계해서 예를 들면 손을 자른다 나오잖아. 손을 자른다라고 해서 또 손이 자르다. 그 다음에 손 두 가지 손들은 개인나 간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손은 빚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빚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앞뒤 문맥에서 손도 손이 좀 말랐다 말라와 그런 표현 나오잖아. 그럴 때 손이 말랐다 했을 때 그 손은 지금 부정적인 손과 관계된 것이 긍정에 관계된 것인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일단 부정적 의미에서 손을 말할 때 빚지다 할 때 빚이 있는 거야. 빚. 그 다음에 건방져. 건방지다. 손이 뻔뻔스럽다. 그러니까 뭐 주제넘다 같은 단어란 내용이래. 하나님께서 우리 몸뚱아리에 이런 두 가지 손을 주신 것도 이걸 보면서 신앙적 의미로 늘 생각을 해라 하는 거죠. 나에게 빚이 있다. 나는 주제 넘다. 나는 건방지다. 등등 신앙적 의미로 생각하라고 보이는 것으로서 손을 준 거예요. 머리와 머리털도 지난번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 손들을 통해서 신앙적 의미로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해 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손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화 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종종 멈춰서 손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빚이 있는가? 나는 주제 넘고 건방진 건가? 등등. 그렇게 나를 들여다봐야 돼. 눈도 그렇고, 이렇게. 반면에 여기서 빚진다고 했잖아요. 빚진다고 했을 때 빚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빚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채권자라고 그래. 여기도 채권자. 빚 주는 사람. 이 뜻도 나와. 마태 누가 7장 40 몇 절에 의하면은 500데나리 50데나리 빚졌다 했을 때 거기에 영어 단어가 이 단어가 나와. 이렇게 썼어. 그런 반면에 빚 주는 자 했을 때 빚 주는 자가 이렇게 나와. 크레디터. 이게 빚 주는 자야. 이게 둘 다 손과 관계돼. 둘 다. 여기는 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성화하다 뜻도 있어요. 성화하다, 성화하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전념하다. 그런 뜻도 손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전념하다. 주권의 뜻도 있어요. 주권. 통치, 주권. 서비스 뜻도 있어요. 서비스. 사역 그러잖아? 사역. 사역의 뜻도 있어요. 다 뜻이 이렇게 많아. 손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때 빚지어 있다, 뭐 건방이다 이쪽하고 속하고 긍정적인 것으로서는 손을 말할 때 봉사하다, 사역을 하다, 할 수 있다, 뭐 성화하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뜻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이제 손이 무슨 손이었는가 하면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피곤한 손 그랬잖아. 이게 딱 두 번 나온 단어예요. 단어가 피곤하다가 뭐가 피곤한가 보세요. 누가 11장 42.
사실 여기서 손들은 피곤한 손이라 말했지만 여기서 손들은 해석을 한다 했을 때 그 부정적인 의미의 손보다 긍정적 의미의 손이 되겠지. 서비스한다, 사역한다 했는데 그 서비스하고 사역하는 것이 피곤한 거야.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피곤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 누가 11장 42절. 여기 지금 히브리 12장 여기 12절 말씀에 피곤한 손의 의미를 정확하게 피곤한 손과 관계에서 손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주님의 손을 아는 거야. 못들 자국이 있는 주님의 손이 뭔가를 또 알 수가 있게 연결해서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럼 피곤하다고 했을 때 피곤한 게 누가 11장 42절에 버리다 나와 있죠. 누가 11장 42절에 거기 이제 밑에 헬라어 작은 글씨에 파리엠의 단어가 가까이 더하기 보내다의 합성어야. 가까이에서 보내버렸다 뜻이라.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이 앞에서 보시면은 이것도 행하다 반드시란 말이에요. 할지니라 반드시 만들다. 했을 이것들이 지금 11조 관계 한 말이 되나? 이것들이 박하, 운양, 채소 그것이 11조를 말해. 이것도 했을 때 그게. 그런데 이제 저것도가 나오잖아요. 그 저것도가 공이 번역했죠. 공이 번역했죠. 정죄예요. 정죄. 정죄 하나님의 사랑. 그게 저것도 해당이 돼. 저것도에. 그러면은 피곤하다 그 말은 뭐라 그 말이요? 피곤한 내용이 피곤하지 말라 했잖아요. 저기에는 말라 했지. 번역을 지금 버리다 번역했지만 히브리 12장에 번역한다면은 손들이 피곤하지 않게 되었다 해야 되는데 손들이 피곤한 거라. 그럼 피곤한 것이 뭐가 피곤한 거면은 뭐가 피곤해? 뭐가 피곤해? 정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지. 예? 그게 피곤한 손이야. 정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피곤한 손이 피곤하다고 했을 때 피곤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 정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 정죄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히브리어에 공평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저 단어를 써. 근데 정죄라는 저 단어 속에는 이제 공이 번역했는데 다른 데서는 정죄 번역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이 단어 속에 찬성 혹은 반대, 그 결정의 뜻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로서 결정하다 이런 거죠. 정죄라는 말을. 그런데도 이게 긍정으로 쓰여질 때는 찬성한 쪽으로 결정하다. 그런데 대부분이 반대로 결정하다 게 많아. 제가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반대로서 결정하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9절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 반대로서 결정하다. 그 정죄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정죄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니 흑암. 그 구절에 말론이 나오죠. 말론. 예? 말론. 빛보다 말론, 비교급이라고 했죠. 보다 더 많다 이 뜻을 가진 말론을
말론 관련해서 흑암을 사랑하는 게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서 흑암은 말론이 나왔기 때문에, 말론 나왔나? 말론이 어디에 붙었는지 잘 봐야 돼. 요한복음 3장 19절. 말론이 스코토스 흑암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빛보다 할 때 보다가 이제 빛하고 흑암을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론이 지금 흑암으로 붙어 있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론이라고 했을 때 그 말론의 뜻이 뭐였는가 하면은 신앙적으로 여기 나왔었잖아요. 말론이 정죄가 뭔가 설명하고 있어, 지금. 정죄가 뭐냐. 대표적인 구절 여기다. 말론이 흑암이다 한 거잖아요? 예? 말론이 흑암이다 했을 때, 그 말론이라는 단어가 보다 더라는 비교급의 뜻이다. 그럼 비교급이면 또 최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상급도 있어. 여기 히브리 12장 말씀에서는 13절이네. 13절, 우리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말론이 보다 더 고쳤다 하잖아. 누구를 고친 거야? 절뚝발이를.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은 절뚝발이를 고치는 것이 보다 더 하는 말론의 내용이지. 절뚝발을 고치는 것이. 그럼 이 흑암은 뭐예요? 절뚝발인데 고치려 하지 않는 거야. 그게 흑암이에요. 여기서 흑암. 그게 또 정죄라. 절뚝발이면은 절뚝발이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절뚝발이가 고쳐져야만이 그 같은 구절 말씀에서 바르게 만들어진 발이 되잖아. 바르게 만들어진 발. 거기 이제 고든 길 할 때 그 길이 나오고, 바른 길을 만들다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히브리 12장 13절의 발들은 고든 길이 만들어진 발이라. 발이라고 했을 때도 또 단계의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단계로 생각한다면 고든 길이 만들어진 단계, 그름이라. 절뚝발이도 절뚝발이의 단계,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흑암은 정죄는 이것에 대한 말론에 대한 흑암이란 말이에요. 절뚝발이가 고쳐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흑암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속에는 애매함이 있다고 했죠. 애매해. 내가 지금 절뚝발이가 내 안에 절뚝발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애매해. 그것을 정죄라고 해. 이것을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피곤한 건 이 정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야. 정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피곤한 것은 저런 것인데, 그러면 주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도마가 주님의 손 믿지 않고, 보고 믿지 않으면,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님의 손들에는, 거기 손들이잖아요? 주님의 손들에는 못이 있고, 그다음 자국이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의 손들에는. 주님의 손들 안에 있을 때 그 못이 하는 일이 뭘까? 골로새 말씀에서 가운데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손들과 관계한 피곤한 손들과 관계 생각한다면 여기서 못은 정죄를 못 박은 거예요. 정죄를. 그 다음에 자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돼. 자국은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못하고 자국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못하고 자국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손들이라. 주님의 손들. 나중에 또 여기 요한복음 20장 다시 설명 기회가 있을 때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와 같이 징계를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징계는 내가 피곤합니다. 아직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인데 무릎이 연약해. 무릎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뜻도 있고,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저주하다 뜻도 있어요. 저주하다. 무릎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무릎과 관련해서 나온 성경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 무릎을 꿇었다. 빌립보 2장 같은 말씀에 많이 들었던 구절일 거예요. 모든 무릎을 꿇는다 나오죠.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이라겠는 거기에 모든 무릎 꿇는다 해가지고 거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거기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빌립보 2장 10절에 그게 다 하늘에 있는 자도 무릎 가지고 있어. 그 말이야. 땅에 있는 자도 무릎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지. 땅 아래에 있는 자도 무릎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을 때 지금 무릎이 여기서는 무엇과 관계해서 무릎이라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를 연약하다 한 거야. 예? 다시 빌립보 2장 10절. 저 말이 뭔 말이냐. 복음성가에 이렇게 가사 붙어 나올 거야, 아마. 모든 이름을 위에 뛰어나 그랬죠, 여기. 2장 9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때 모든이란 말이 2장 10절에 모든 무릎 할 때 모든 무릎과 관계된 이름이 되는 거라. 모든 이름은 2장 9절에 모든 이름. 2장 10절에 모든 무릎과 관계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지금 하나님 그를 높여가지고 뭐 했다고 했어요? 줬다고 했잖아요? 탕감하다. 카리조마. 탕감을 말해요. 그래, 그렇게 주신, 탕감한 거 줬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는 탕감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은 아직 탕감이 없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 안에, 그랬죠.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무릎을 꿇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는 탕감하다가 들어있지. 예수의 이름 안에는 탕감하다가 들어있고, 또 예수의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야?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들로부터야. 복수야. 그것도 기억해야 돼. 왜 복수형을 썼는가? 죄를 말할 때 죄들이 있고 단수형의 죄가 있어요. 그걸 구별을 해야 돼. 죄들이 있고 단수형의 죄가 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단수형의 그 죄가 아니고 죄들이야. 죄들로부터 구원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죄들이 있는데 죄들로부터 구원이 들어있다 그 말이고 또 탕감하다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꿇는다고 했을 때 이 모든 무릎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연약한 무릎이라. 연약한 무릎인데 하늘에 있는 자도 연약한 무릎이 돼. 그러면 이제 생각했을 때 먼저는 하늘하고 땅이 있잖아요. 그냥 땅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나와 있죠. 그럼 왜 이게 또 그렇게 굳이 구별을 지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신앙의 단계죠, 단계. 예? 신앙의 단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무릎하고 땅에 있는 무릎하고 땅 아래에 있는 무릎이 있다. 그게 합쳐가지고 모든 무릎이야. 합쳐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무릎은 연약함이 있는 모든 무릎이다. 연약함이 있는. 그랬을 때,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무릎하고 땅에 있는 무릎하고
땅 아래에 있는 무릎은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연약한 것이 무언가를 찾아내야만이 연약한 내용이 무언가를 찾아내야만이 하늘, 땅 아래를 적용을 시켜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그랬을 때 연약하다 단어가 가까이 파라 가까이 있다는 단어 더하기 풀다의 합성어라. 메다 풀다 들어보셨죠? 풀다의 합성어야. 그럼 풀다라고 했을 때 풀다 하는 저 단어의 대부분의 영적인 뜻은 구속이야, 구속하다. 동사가 풀다지만 명사가 나왔을 때 그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 이 풀다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이게 그리고 이해가 중풍병자 단어 속에 이해가 들어있어. 그 중풍병자와 연관상관이야. 연약하다가.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문자적이면서 사실 상징적이야, 이게. 중풍병자가 문자적이면 상징적이다. 마가 2장 3절에서 5절, 마태 9장 2절, 6절, 누가 5장 18절. 그런 구절에 이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해가 중풍병자야. 그리고 중풍병자 관련해서 죄들이 나와. 너의 죄들이 사함받 나와 있죠, 중풍병자에게. 그러니까 중풍병자 저 자체가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들이라는 그 용어하고 단수형의 죄라는 용어에 구별을 둬야 되는데 죄들은 중풍병자의 상징성이 죄들이다. 죄들, 중풍병자. 그 연약하다 여기는 중풍병자죠. 하늘에 있는 자는 중풍병자겠지, 당연히. 하늘에 있는 자, 중풍병자. 그러면서 중풍병 죄들이었잖아요. 죄들도 사함받죠, 이제. 중풍병자한테. 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땅에 있는 얘는, 아직 중풍병이 안 온 거지. 그렇게. 땅 안에 더 밑에고. 그러니까 중풍병이 안 왔다 그 말은 여기서 지금 묶였다 그 말이지. 중풍병은 풀렸다니까. 여기에는 지금 묶여있는 것이고. 묶여있어. 죄들에 묶여있어. 여기에는 죄들이 있지만 죄들에 사였다 그 말이고. 여기에는 아직 전혀 그게 감이 안 온 것이고.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하늘에 있는 무릎, 땅에 있는 무릎, 땅 아래에 있는 무릎도 이런 의미가 돼. 이것도 합쳐가지고 모든 무릎이라고 했고 그 모든 무릎은 연약하다. 그래서 이 연약한 무릎이 여기에 있는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 예수 이름 앞에 꿇는 것이 뭔가 하면은 히브리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징계를 다시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풍병자 사건을 따로 떼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한탄하다 했을 때 징계를 미워하는 것을 한탄하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책망을 멸시했다. 책망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에서 책망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다. 오늘은 지금 징계와 책망 두 가지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하다 했을 때 징계와 책망에 대해서 한탄하다. 징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책망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고 책망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책망이라고 했을 때 책망이 뭐냐? 왜 책망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책망이 들어있어. 히브리 11장 1절. 히브리 11장 1절은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두 가지야. 하나는 책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어야 돼요. 그 번역을 안 했어. 거기 번역, 히브리 11장 1절. 책망을 멸시하게 되면은 믿음이 올 수가 없어. 증거, 거기다, 증거. 저게 책망이야. 그러니까 것들이란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일들의 일을 번역하죠. 일인데 그 일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다, 만들다의 증거. 책망. 바란다 했을 때 바라는 걸 소망한다. 소망하는 것 실상. 소망하는 것 실상이 사랑. 그래서 설명이 가능해요. 소망한 것 실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소망하는 것의 실상을 소망하다를 통해서 실상을 생각하면 실상은 사랑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금 책망 더하기 소망하는 것의 실상, 침전물, 이게 두 가지 합쳐진 것이 믿음 형성하는데 그 책망을 마음에서 멸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도 멸시를 했다고 말이죠. 또 말씀에서 책망한다는 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책망하는 것이 마태 그 18장 말씀에서 마태 18장에 거긴 동사라. 18장 15절 말씀에 마태 18장 15절 말씀에 권고하다가 책망한다 동사예요. 권고하다가 책망하다 하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책망은 어떤 경우에 책망을 하는가 하면은 마태 18장 15절 생각하면은 형제가 죄를 범했어. 그거 나와있죠? 너의 형제가 나옵니다. 너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죄를 범했어. 죄를 범하다가 동사라. 목표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책망하는 거야. 그걸 보고서 책망이 이렇게 나와. 죄를 범하는 관계에서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나를 향해서 책망이 왔을 때 그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책망을 멸시를 한 것이 생각이 나서 한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아까쯤에 그것은 명사로서 말했을 때 죄들이 있고 죄가 있다겠지. 명사로서 말하면 죄들이 있고 죄가 있어. 로마서 말씀에는 대부분이 그냥 단수형의 죄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 단어 동사야. 동사. 죄를 범하다. 동사. 그래서 여기 명사. 그리고 죄들이라고 했을 때 죄들의 모델이 아까 설명한 중풍병자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연약한 무릎. 그게 죄들이라. 중풍병자. 풀려났지만, 그게 이제 풀려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풀려난 그 자체에도 죄들이 해당이 돼. 그래서 중풍병자한테 마태 9장이나 마가 2장이나 누가 5장 말씀에서 중풍병자한테 그 죄들을 이야기하잖아. 그 말은 중풍병자 그 자체가 죄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고, 그 죄들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 땅 위에 있는 거야. 이 죄들은 땅 위에 있다고 했지. 번역을 세상이라 했을까 아마. 땅 위에 있어. 땅 위는 썩는 과야. 썩는 과. 그러면은 그러니까 히브리 12장을 해석한다면은 죄들은 연약한 무릎과 관계된 거에 죄들이 한다면 단수형의 죄는 뭐가 돼?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것. 단수형의 죄는.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것. 정직한 길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동서로 해석하면은 죄를 범했다 하겠어요. 죄를 범한 사람한테 책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죄를 범하다 했을 때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다. 너의 형제가 너의 안으로 죄를 범했다 했잖아. 그랬을 때 죄를 범하다가 동사라겠지. 저 동사가 사용된 사람이 유다야. 유다. 죄를 범하다가.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다가 유다가 마태 27장에 나와. 마태 27장 여기 3절, 4절에 유다가 죄를 범했다. 여기 나와 있어. 유다가 죄를 범했어. 동시에 죄를 범했습니다 했을 때 둘째 아들 나오지. 둘째 아들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 하늘 안으로 그리고 당신 앞에겠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과 당신에게 죄를 범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15장 18절에 하늘과 당신 깨가 아니라 당신 깨가 앞이란 말이지. 하늘 안으로 그리고 붙어 있어요. 하늘 안으로 그리고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다가 단어 뜻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표에 미치지 못하다. 목표를 빗나갔다 했죠. 이렇게 나누어서 말했잖아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썼잖아. 이게 지게표야, 지게표. 이제 알겠어. 이제야 제가 이걸 범했다는 것이 뭔가 조금 알겠어. 이제야 조금. 전에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 편 썼을까 하는 거야. 왜 하늘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앞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냥 이것 없이 하늘 안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왜 니는 당신 앞이란 말 안 썼냐 할 사람 어디 있겠어. 반대로 이것이 없이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구심 가지고 질문할 사람 없을 텐데 왜 둘째 아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말했을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안으로 죄 범한 것하고 당신 앞에 죄를 범한 것하고 차이가 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 해서 다시 마태 18장 와가지고 돌아보니 많이 들었던 내용이 나와. 뭔가 하면은 지금 18장 거기 말씀에서 앞에 말씀에서 지금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했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다 했을 때 죄를 범한 사람을 책망하다. 죄를 범한 거 있으면 그 책망은 죄를 범한 사람한테 책망이 오는 거라 그랬는데 18장 21절 가면은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미 18장 15절 말씀에 너희 형제가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마태 18장 15절 말씀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다 책망하다 말 들었잖아. 그러고 나서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이제 이 앞에서 들은 내용 가지고 와가지고 주의 형제가 그 형제가 이제 가룟 유다라 따지면 가룟 유다 또 둘째 아들 형제가 내 안으로 죄를 범했다고 했지.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한다는 말 나오잖아. 몇 번이나 말 나오고. 그러니까 첫 번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서 대답한 말이 뭔가 하면은 용서해 주리까. 그러니까 죄를 범하다 거기에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죄를 범하다 여기에는 죄들도 있고 단순히 죄도 있다 그 말이지. 동사니까 둘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둘 다다
용서가 필요하는데 그 용서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이제 피야. 예수의 피. 그 피와 관계에서 단수형의 죄를 용서하다, 그 다음에 복수형의 죄를 용서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용서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7번까지 용서하리니까 이 말을 했잖아.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정권사가 나한테 죄를 범했으면, 내가 정권사를 범했을 때, 정권사가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노라, 용서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한 번 오고 용서해 달라, 2번 오고 3번, 7번까지 와가 용서해 달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 왜?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채권사하고 문고사도 지금까지 쭉 왔으니까, 용서해 주라, 권사야. 라고 했을 때, 한 번 오고, 2번 오고, 7번까지 왔을 때 용서해 주라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노라. 베드로는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럼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야? 죽게 하지 마라. 7번씩. 그 말이 나와. 왜 그 말 했을까요? 왜 그 말 했을까? 왜 그 말 했을까? 왜 7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번? 70번씩 7번이 나왔을까?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4장 24절 전후야. 창세기 4장 24절 가면은 가인한테 해당됐어. 가인한테는 7번, 거기 용서란 말이 안 나와. 7번 관계에서 벌주다가 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라멕이 나와. 라멕한테는 70번이 나와. 왜? 봐. 가인한테 7번 용서가 반대 말이야, 거기는. 단어가. 그 다음에 라멕한테는 70번씩이란 말 썼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왔다라기 보다, 당신 자신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리까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에서 이미 예수님 당신 자신은 70번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거야. 무슨 말이요? 헌주 다음에? 무슨 말일까? 하늘 안으로가 첫 번째. 7번이 하늘 안으로. 당신 앞에가 70번씩이다. 그래서 죄 범하는 2가지란 거죠. 7번 관계된 죄 범하는 거다고. 70번씩과 관계된 죄 범하는 거. 달라. 그 찾아가 보니까 따지면 그게 이제 이해과 관계돼. 이해는 죄는 70번씩이 돼. 이해는 7번이 돼. 따라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죄 범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이 구절을 기억해야 돼. 죄 범하다가 뭔지 알려면은 이 구절을 기억해야 돼. 여기 가가지고 이 구절을 풀어내야만이 70번씩과 7번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구절 중요해.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의) 병자가 나았다고 했잖아요. 나았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했죠. 거기 말씀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을 때 말라는 말 빼버리면 죄를 범했다가 되잖아요. 누가 죄를 범해? 누가 죄를 범해? 38년 동안 연약함이 있다가 나은 사람이 죄를 범한 거야. 나은 사람. 나았다고 했잖아. 나은 사람이야. 이게 마태의 15장 31절이야. 이 나았다 그 말은 불구자가 낫게 돼. 불구자가. 그 불구자는 마가 9장 말씀에서 한 손을 잘라버린 사람이야. 한 손을 잘라버린 불구자가 그게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 나와. 그러니까 한 손을 잘라서 불구자가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이 나은 거야. 나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죠.
그 말은 나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죄를 범한다 했을 때 거기에 사용된 것이 보다 더 악하다 단어 썼지. 보다 더 악하다 쓴 거잖아. 심하다가 보다 더 비교급이야. 보다 더 악하다. 이 단어가 보다 더 악하다 이 단어가 지금 70번씩 용서할 수 있는 죄 범한 것하고 7번씩 용서하는 죄 범한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힌트가 되는 단어야. 이게 보다 더 악하다가 건강에 되었지만 보다 더 악한 것이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죄 범하다가 보다 더 악한 것이 죄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런데 보다 더 악하다 했을 때 여기엔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말론이 나와. 그 말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론의 최상급이 말리스타야. 말리스타가 나와.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면은 7번씩 죄 범했다가 이게 말론에 해당이다. 70번씩이 여기에 해당이다. 말리스타에 해당이다. 말리스타가 뭔가 하면은 말론은 뭐였어? 말론은 어쩔 수 없이 원어 쓸 수밖에 없는 말론은 절뚝발이를 고치는 것이 말론이야. 절뚝 고치는 거지. 그러면 그 말리스타는 뭔가 하면은 절뚝발이를 고쳐야 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히브리 12장 13절 절뚝발이를 고치는 목적이 바른 길을 만드는 것.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른 길을 만드는 것하고 절뚝발이를 고치는 것하고 지계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계표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최상급이 단어가 등장을 해. 최상급이. 그래서 여기 이제 악하다가 이렇게 연관이 돼. 이렇게 두 단어 관계돼. 마가 5장 26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저 이제 바빠서 올라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거기 말론하고 말리스타가 나올 거예요. 딤전 5장 8절. 딤전 5장 8절은 최상급 말리스타가 나온 구절이고 마가 5장 26절은 말론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려야겠어요. 죄를 범하는 것은 나은 사람한테 한 말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7번 용서하리까 해서 7번이 가리키는 내용이 용서한다는 말 제껴놓고 70번씩 그렇게 7번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죄를 범하다가 7번과 관계된 죄를 범한 것이 있고 70번과 관계된 죄를 범한 것이 있다. 그게 차이가 요한복음 여기 말씀에서 이 단어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 단어 보다 더 악하다 따라가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악하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악하다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개인에 간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가는 거고 죄 범하는 것도 연약함에서 나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식대로 생각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필요성이.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70번씩 7번씩 창세기 4장 24절 전후 관계 생각해라. 왜 가인한테 7번, 라멕한테 70번씩이나 그 용어를 썼는가? 그 차이가 뭔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라. 그 차이는 라멕이 범한 죄가 더 크다. 가인이 범한 죄가 더 낮다. 베드로는 지금 낮게 말한 거야. 낮게. 70번씩, 7번씩이나 용서하리까 했을 때 내 형제가 죄를 범하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왜 둘째 아들이 하늘 안으로 그리고 당신 앞이라는 그 용어를 썼는가. 다시 그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죄를 범하다가 하늘 안으로 죄 범한 것이 뭐냐. 당신 앞에 죄 범한 것이 뭔가.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가 아니고 왜 둘의 차이를 두고 썼을까? 그것이 그대로 이제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 신는 거, 그 내용과 관계돼. 생각이 오긴. 벌레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벌레 이야기 할게.
벌레 이야기가 그리 녹록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벌레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